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렇게 지내다가 여러분 얼굴 다시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제 찬양 하나 하고 제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아멘. 선교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서 사명에 맞게, 은사에 맞게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셔서 태국이란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섬길수록 참 주님은 더 신실했고 참 좋으셨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섬길수록 더 귀하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멈춘 시간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동안 계획했던, 그 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한 해가 귀한데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계획이 취소되고 모든 만남들이 계획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멈추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멈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준비한 동영상, 지난 1년간에 있었던 그 사역들을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잠깐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목회자 훈련 사역인데 이게 그쵸, 2019년 말부터 제가 19년 11월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한 달 정도 한국에 있다가 들어가서 사역했는데 목회자 훈련 사역 두세 번 진행했죠. 그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신학교 강의, 선교학 강의 진행했고, 세 번째 지난 19년 그 12월 말에 교회를 열었어요. 지금 그 교회 참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젊은이 교회를 대학가 앞에 열어서 한 30명까지 모였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렇게 이제 모일 수 없으니까 제가 기숙사로도 방문하고 직장으로도 방문하고 또 이렇게 줌으로 인터넷으로 리더 훈련을 시키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는 교회 건축이 되게 어렵거든요. 하려는 사람도 없고 지원하는 교회도 쉽지 않은데, 반꿀로이라는 아카족 교회, 물론 한국 교회에서는 일부분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 건축이 저렇게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등학교에 깐짜나 피색이라는 고등학교에, 저희 교회도 어린 교회인데 또 다른 예배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 모임이죠. 그래서 깐짜나 피색 교회, 전도처라고 부를까요? 거기에 지난 8월부터 생겨난 이제 교회 예배 모임입니다. 전도 모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멈춰버린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계획대로 안 됐어요. 제가
광천교회 청년부들이 와서 함께 동역하고 교회가 잘 처음에 힘을 받아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랑 열심히 떡볶이하고 그 청년들이 메꿀 수 있는 에너지를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소그룹으로 불러다가 고기도 헤매기고, 처음 저를 만나는 50대 외국인을 만나는 태국 대학생들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나름대로 정을 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일구어 가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오는데 참 쉽지 않다. 여러 과정을 거치고 여러 사연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는 정말 언어를 배우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체들도 있고, 친구 따라 왔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면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 알아보고 싶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단기팀들이 왔을 때 외국에서 온 자기 나이 또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왔는데 그 아이가 보여준 섬김, 사랑, 정, 이런 것 때문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만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또 걸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완전히 헌신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준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어지는데, 그래서 도전했는데 웬걸 저희는 집이 가난해서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좀 집안을 일으키고 나서 힘드신 어머님에게 좀 보탬이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은 나중에 동역하겠다고, 이렇게 아주 신실한 자매들과 형제들이 그렇게 빠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참 소유권의 문제,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 가지 필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need of significance라고, 이렇게 자기 존재, 자기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대요. 자기 존재 가치가, 내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계속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찾아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safety예요. need of safety.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마지막이 need of belong.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 나 외롭지 않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어느 날 다가온 그 마음속에 들어온 외로움이 들어와서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기에 뭐 태국이나 또 한국이나 뭘 하지 않으니까요,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존재 가치가 되게 떨어지게 느껴져요. 왕성하게 활동했던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멈춰있는 시간이 너무 답답하고, 내가 일할 때 훨씬 삶의 보람이 있었는데 자기 존재 가치가 굉장히 낮아진 느낌을 받는 사람이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필요는 어떨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젊은이들이랑 사역하면서 마스크를 안 썼어요. 처음에 그냥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코로나 터졌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이렇게 막 설교하는데 제가 막 침이 튀잖아요. 그 좁은 예배당에 이제 개척해서 침이 막 튀어요. 속에 불은 있으니까. 태국 학생들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태국 학생들이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는데 저만 마스크 안 쓰고 막. 그런데 코로나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조금 체감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만나는 나이 든 연세 든 분들은 나 때문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가정 있는 집, 나 때문에 저 아기가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를 위한 걱정이기보다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에, 아니면 지금 한국 방문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90이 넘었거든요. 아유,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에 있어서 나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주변 사람에 대한 참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글쎄요, 소속감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가족끼리 보내는데도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그 가족이 대화가 많고 따뜻하고 그런 가족이었다면 아마 더 돈독해졌을 거예요. 더 깊어졌을 거예요. 근데 대화가 없고 따로따로 다 시간을 보내던 가족이었다면 같이 붙어 있는 게, 24시간 붙어 있는 게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아니, 붙어 있는데도 외롭지 않았을까요? 선교지도 동일한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부딪혀 옵니다. 내 존재 가치는 뭘까? 내 삶은 안전한가? 대체 나는 누구와 내 삶을 나눌 수 있을까?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누구와 대화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안히 내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사는 게 선교지이기도 하고 또 조국이기도 하고 연령별로 다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있었던 간증들과 또 하나님 말씀 주시는 교훈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모세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그 전에 430년 동안 종이었거든요. 노예였어요.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 창조적인 계획이나 미래에 대한 어떤 뜻을 품을 필요가 없는 게 노예고 종이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이제는 자유로운 자유인이 됐잖아요. 예전에 2000년도, 2010년도 그 사이에 이런 기사들이 뜬 걸 봤었어요. 노숙자들한테 인문학 강좌를 연다는 거예요. IMF가 터지면서 노숙자들이 많아졌는데 그걸 정부에서 도우려고 하니까 먹이는 데는 가능한데 그 사람이 자활하는 데는, 자활시키는 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으로만 할 게 아니라
좀 내면을 바꿔보자 해서 인문학 강좌를 연 거예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인문학이란 게 뭡니까? 인간의 사상과 역사, 철학, 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가치는 무엇인지, 삶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대요. 선교지에서 만나는 지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인의 눈에는 굉장히 좀 뒤떨어지고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2014년도에 태국 치앙라이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는 아주 새로운 세 번째 텀의 사역이었어요. 장소도 새로웠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북부 치앙라이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를 방문하다가 한 교회에 가게 됐어요. 위짜이 끼띠쿤이라는, 한국말로 옮기면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라고나 할까요? 베레아 교회처럼. 근데 가보니까 사역자가 없어요. 그냥 길가 대로에 있고 대학에서도 가까운데 사역자가 없어요. 평신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제가 한 번 더 갔는데 여전히 사역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거 제가 어떻게 해요? 저 태국어 설교를 쉰 지 4, 5년 됐어요. 그래서 언어도 지금 안 돌아왔는데, 그리고 제가 하겠다면 그렇게 허락이나 해줄까요?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평일날 그 교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을 만났어요. 내가 이 교회 2번 왔는데 사역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한다. 나는 이렇게 선교사인데 여기서 내가 단임 목회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외국인이 와서 언어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단임 목회를 하겠다니. 하여튼 알았다고, 자기 혼자 결정할 수 없고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5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좀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면 전화로 연락 주겠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쯤 지났나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목회자 없이 거의 1년이란 시간을 지냈는데 그 5명의 그 운영위원 중에 3명이 이런 기도를 했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목회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시키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그 목회자를 그런 식으로 보내달라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국에도 행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사이즈가 없는 교회도 아닌 7, 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누가 추천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논의하고 불러서 설교를 들어보고, 그 다음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서, 한국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렇게 단임 목회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외국인이 와서 이 교회 담임하겠다고. 그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시더라고요. 5명 중에 3명이 그렇게 기도했고 대화를 나눠서, 당신이 왔는데 외국인일 줄은 몰랐다. 태국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외국인일 줄은 몰랐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태국 사역, 치앙라이의 3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게 이제 이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주셨던 부담, 그 부담에 대한 순종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길을 여시는 것들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간증을 나누는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대지 때문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맨 처음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예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사야 42장, 43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꼭 집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소유라는 말, 특별한 보물, 또 이렇게 어원을 따지면 잠그다, 잠가두다 이런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쉐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꼭꼭 숨겨둔 거예요. 잠가둔 거예요. 잠가버린 거예요. 나만이 소유하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의미가 있고 소중하고 보물 같은 것이니까 잠가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세계가 다 내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온 세계가 다 속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작은 이스라엘, 아주 작은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택하면 너희가 중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 만민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적은 무리기 때문에 택했다고 그렇게 또 신명기에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신다는 걸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 이면에는, 이 다른 또 동전의 다른 면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구나.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돌봐주시고 목자로 내 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내 서포터가 되신다는, 내 도우미가 되신다는 거지,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는 거지. 여기에는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도, 당신의 젊음도, 당신의 가족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물질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재능도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부담스러워해요. 선교사가 된다는 것, 또 선교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현지인들에게 제가 맨 처음 이렇게 도전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당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뜻보다, 당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역에서 두 번째 사역, 첫 텀, 두 번째 텀이 있는데 첫 텀은 카렌족 사역을 했어요. 아주 정말 눈이 맑고 카렌족을 풍경화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풍경화 속에나 있을 법한 하얀 옷을 입고 정말 착한 눈으로 살아가는, 아무런 가구나 이런 게 없어요. 전기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카렌족 중에는 산에 올라가면. 그렇지만 행복하게 살아요.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래서 저는 단기팀에 오면 실은 카렌족 마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불신 마을에 데리고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좀 외진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 당시 왔던 이제 광천교회 청년부들이 단기팀으로 오면 막 자매들이 그 숲속에서 벌레에 물려가지고 막 6개월, 1년 이렇게 그 상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갔던 것들이 생각나요. 또 한 교회에서는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산을 3개 넘어야 되는 곳에 가게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가려니까. 근데 그때 막 자매들은 실신하고 저는 발톱이 빠지고 그렇게 어렵게 도착해서 치약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치약이란 칫솔이란 이런 것들이 아예 문명사회 속으로 우리의 안에는 흔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 다른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생각들이 나요. 근데 이런 어떤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물론 태국은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산 아래에서는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 문화가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겠어. 이런 부족장이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변할 수 없는 마을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자기가 믿어온 것들, 이미 자기가 주인이 돼서 어떤 리더십들이 주인이 돼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개종한다는 것이, 자기가 믿었던 신념 체계를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은 전도를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전도돼서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전도된 친구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길러져서 사역도 제가 대학생 사역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어른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회계도 봐야 되고 대학생들이 교회 식사도 다 책임져야 되고 대학생들이 뭐 찬양인도 기도인도 모두 다,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안 계시니까 모두 다 감당해야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주체성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정말 한계가 없이 느껴졌어요. 20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헌신하고 인생을 드릴 때에 어떤 어른 못지않게 40대 50대 어른 못지않게 정말 좀 건강하고 튼튼하고 알찬 공동체를 일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지체들이 어려운 지체들이 참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산에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해서 뭐 태국어인데도 떠듬떠듬 읽었던 지체들, 지금은 좀 좋아졌지만 정말 떠듬떠듬 읽어요. 대학생이라고 믿겨지지 않는. 그리고 정말 어렵게 저한테 고백하기를, 선교사님 저 에이즈 환자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해서 아니라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에이즈 환자였습니다. 고아인데 에이즈 환자인 거예요. 마약을 하다가 돈이 공해서 마약을 했다기보다 마약을 돈을 좀 주겠으니까 이 물건을 운송해 달라고 가지고 가는데 잡혀서 보니까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서 감방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동생들이 덜어 있는 누나, 보면 집안을 보면 가정 환경을 보면 인생을 이렇게 뜯어보면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인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이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달라요. 간절해요. 울어요. 부모가 주지 못한 사랑, 넉넉하지 않은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힘든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 그런 젊은이들이 기도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많이 울어요. 근데 그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셔요.
그래서 인생이 변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변하는 사람들도 어디서 딱딱 걸리냐 하면, 그래, 너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신하자, 이렇게 하면 딱 걸려요. 거기서 딱 걸려요. 선교사님, 조금만 좀 시간을 주세요. 3년만, 5년만 제가 저기 호주에 가서, 저기 이스라엘에 가서, 저기 미국에 가서, 저기 한국에 가서 돈 좀 벌고 집안에 보탬도 되고 제 미래도 좀 준비하고 나서 동역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른 나라에 많이 뺏겼습니다. 제 리더들을 정말 많이 뺏겼어요. 근데 그러면서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 삶의 결정권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기대치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었다. 그 말을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만, 은혜스러운 입장에서만 봤지, 하나님의 기대는 그래, 이제 내 백성으로 내 말을 따르며 내 뜻대로 살렴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삶 가운데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에서 두 번째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할 때, 그때 여러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산에 들어가 살았고, 일주일씩, 2주일씩 살다가 나왔거든요. 그 산 속에는 가족들이, 제 아내가 같이 살 수 있을 여건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우울증이 오고 아이들은 막 강박증이 와서 손을 하루에 막 100번씩 막 신 아들애가, 그렇게 어렸었는데 또 현지 학교에 보냈었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결국 한 텀 마치고 둘째 텀으로 이렇게 젊은이 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젊은이 사역을 방콕에서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현지 지도자들을 통해서 인도한 곳은 나콘바텀이라는 방콕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근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거기 갔는데 이제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예요. 방콕에 있고 싶은데, 모든 젊은이들, 대학들이 수도에 다 몰려 있는데 무슨 젊은이 사역을 저렇게 조금 구석진 곳으로 가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좀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어디여도 괜찮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디여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아내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 정말 저희가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하루 동안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입에서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나 학교, 거긴 크리스찬 대학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구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거기 나콘바텀이란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 또 대학 학장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근데 하루가 다 지날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그 아내는 안심이 됐어요. 아이고, 글쎄, 그런가 보다. 정말 아닌가 보다. 이곳은 아닌가 보다. 아무도 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무도 언급하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지났거든요. 안심했어요. 근데 그날 저한테는 아내가 이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아내랑 삶을 나누면서, 여보, 오늘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구절만 주셨다. 제가 큐티한 그 교재가 70몇 년도 거였어요. 70몇 년도 캐나다에서 안식년하고 돌아올 때 가져온 큐티집인데, 영어로 된 큐티집이었는데 딱 한 구절씩 하는 큐티집이었거든요. 매일 하루에 한 구절. 근데 그날 큐티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이곳에 가서 사역하는 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을 꺼내면서 큐티 내용들을 나눴어요. 아내가 막 울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울 내용이 아닌데 왜 아내가 울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 안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부분에 확신이 있으니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주도권의 문제,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를 두고 갈등하며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는 태국 지체들도 또 여기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광천교회 식구들도 계속 내 삶은 대체 뭐지? 내 삶은 나는 누구지? 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며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것은 하나님 특별한 계획 때문에 소유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소유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다리 놓는 사람들. 영어로는 그냥 브릿지 빌더입니다. 제사장의 의미가.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들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지에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선교의 사역들이 실은 정확히 말하면 다리 놓는 사역이에요. 태국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선교사가 다리를 놓기 위해서 먼저 내가 다리 놓고 싶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게 끝나면 내가 다리 놓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최대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배웁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그 사람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태국에 코끼리들이 많잖아요. 한 무리의 코끼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으로 목욕을 해요. 근데 또 한 무리의 코끼리가 굉장히 지금 이 크지 않은 강가에서, 넓지 않은 강가에서 이미 한 그룹의 코끼리만으로도 좀 비좁아 보여요. 근데 또 다른 무리의 코끼리가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코끼리는 접근할까요? 좀 폐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까요? 그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엉덩이가 먼저. 앞에는 뿔이 있잖아요. 상아가 있잖아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엉덩이로 살살 흔들면서 가요. 좀 봐달라는 거죠. 좀 이해해줘. 좀 봐줘. 당당하게 나가지 않아요. 선교란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크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처음 만나면 나를 소개하고 주로 밥을 사줘요. 첫 번에 만났을 때 전도해서 회심한 거 거의, 회심은 했는데 효과가 없거나 회심을 안 하거나 열매가 거의 없어요. 관계가 쌓인 만큼, 나에 대해서 신뢰한 만큼 복음에 대해서 듣는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리 놓는 사역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선교하면서 느끼고 또 느꼈어요. 음식 때문에 정이 들고, 음식 때문에 정이 들면 이 사람이 됨됨이,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참 호의를 가지고 있구나,
참 좋은 사람이네, 이런 신뢰를 얻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훨씬 큰 파장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꾸준히 만나려고 노력해요. 처음 시작은 기타를 배우러 온 학생들도 있고, 제가 주로 나가죠. 주로 나가서 너희들 이렇게 한국 아이돌 아니?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애들이 동남아 쪽에 한국 한류에 대한 굉장한 필요, 그리고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다 더 한류 아이돌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저도 공부하고 나가서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러면 너희들 혹시 한국어 가르쳐 줄까?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의 이름도 적어볼 수 있고 한국어를 읽을 수 있지 않겠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하면 관심 있게 또 들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눈높이 속에 내려가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다리를 놓는 거죠. 다리를 놓는 거.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한 4번쯤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다 갈려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호감을 가지고 알아보겠다는 친구가 있고, 결국 종교였구나. 그래서 싹 만남을 끊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계가 쌓이기 때문에 어떻든 4주 이후에 나와 관계가 끊긴 사람도 크리스찬이라는 한국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가 남아있어요. 한 사람의 회심을 아주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먹이는 사역, 필요를 채우는 사역, 또 긴 만남, 이 만남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한 사람만 다리를 놓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자 문제로 결국 이제 해외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나온 이후에 우리 교회도 아주 약한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8명이 남았어요. 8명. 코로나가 터지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고 학생들도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다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학교는 텅텅 비었어요. 그래도 직장 다니는 애 몇 명이랑 고등학생이랑 대학생 몇 명에서 8명이 남았어요. 그중에 막내가 곧 고3이었는데 논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교회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그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나눔을 좀 했어요. 선교적 교회는 레슬리 뉴 비긴이라는 영국인 선교사 출신 학자가 이제 주창한 그런 이제 하나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몇십 년간 밖에 나가서 웨슬리 뉴 비긴이라는 분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정작 영국 땅은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크리스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땅은 죽어버린 거예요. 영국 교회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아닌,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주된 내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회자 중심의 교회라기보다 평신도가 같이 사역자로 동역하는, 팀으로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동역하는 교회여야 건강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와 자기 삶의 현장이 분리되지 않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공동체 운동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일주일에 몇 번 가는 교회와 삶이 완전히 삶의 현장이 분리되면 이건 영국의
영국의 일이 그 사건이 그대로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든지 신앙이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눴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외국인이고 너희들은 태국인이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한국인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가 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태국인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태국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태국인이 기도하고 태국인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태국인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도우미로 섰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주체성을 막 처음 시작부터 많이 살리면서 너희들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전도도 기도도 양육도 소그룹도 아니 요리도 모든 거 있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 대학생이니까 할 수 있다. 같이 하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예수 공동체에 대한 부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예수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다 20대잖아요. 20대가 어른들을 놓고 막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건 참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돼요. 애들한테 어른들 전도할 수 있겠니? 못하겠어요. 어떻게 어른들을 전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다가 자기랑 친구뻘이거나 아니면 동생뻘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우리 전도하자. 대학 문이 다 닫혔으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서요. 그래서 그런 꿈들을 나눴어요. 근데 정작 그 꿈이 펼쳐진 것은 이 8명 중에 제일 막내였던 놈, 고3 아이가 대학에 갔거든요. 그래서 7월에 개학인데 8월쯤 개강했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나온 이후에 8월 중순 후순부터 8월 말 정도부터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게 된 계기는 이 직업학교 고3 아이가 직업전문대학 같은 장소에 고등학교와 기술전문대가 한 캠퍼스 안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진학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말했던 그 자기 선 자리의 예수 공동체 제가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제가 없는 상태에 리더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리더들이 해봐야 다 20대예요. 20대. 제가 친구들 몇 명 불러 모을 테니까 우리 그렇게 예수 모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데려다가 전도 모임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저한테 또 문의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교사님도 안 계신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특별히 한 캠퍼스의 문을 열려고 저 논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문을 열어나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하다. 그냥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저는 격려한 게 전부예요. 근데 그때부터 매주일 4시부터 6시까지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넌크리스천 아이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중에는 영접하는 애들 벌써 6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역, 어떤 탁월한 제가 했다면 선교사니까 그랬겠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고3 아이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냥 내 친구들 사이에 다리 놓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애들은 초청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초청하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과 결정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20대 아이들이 모여서 뭐 하겠어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것은 코로나가 터진 8월 중순이면 계속 터질 때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 불안에 떨 때, 나다니는 걸 꺼려할 때 일어난 사역이에요. 아마 선교사가 했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와서 국가의 정책과 지시를 다 무시하고 이 일을 벌렸다고. 근데 태국 지체들이 직접 한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막 엄청난 믿음의 거인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이 가서 만나보면 알아요. 평범한 청년이에요. 평범한 청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버린 청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버린 청년.
예수가 좋다는 걸 알아버린 청년. 예수님 참 좋다. 섬길수록 귀한 분이다. 집에서 다리 놓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저는 이제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은 굉장히 민감해요. 마음이 예민하고 부드럽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가 다 중요하지만 역할이 크지만 아빠와 아들의 눈치를 보고 아빠와 딸의 눈치를 보고 자식끼리 싸우면 자식들 사이에 이렇게 다리를 놓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생각하면 이게 다리 놓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선교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어요.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이 중간에 있어요. 제사장이라는 거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워가게 만드는 돕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면 그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또 전심으로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사 속에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속에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제사가 다 마쳐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리 놓는 자, 제사장 나라로 택했다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중간에 있는 것이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예배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나라가 왜 가치 있는지 정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내어드릴 만큼 소중한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어렵고 너무 큰 사역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어떻게 해? 그건 사역자들, 선교사, 목사나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를. 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모두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오늘 본문 5절에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지만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미래에 조건이 충족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온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도 다 완료형이에요. 이미 삼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를 값주고 산 순간 너희는 이미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중에 이 말씀 속에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선교사만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렇죠. 주변 사람들을 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사람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사업터에 가면 사업장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친구들 만나지요. 가족,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누군가와 만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과 어떤 다리를 놓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중요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우정의 다리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업의 파트너로서 돈에 대한 얘기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얘기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일상을 다 이렇게 막 구분해서 고립시키는 거,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이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다리를 놓을 것인가, 이 고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 제사장 나라,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어떻게 다리를 놓을 것인가,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 고민을 갖고 살았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리 놓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6절 뒤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남들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우리가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께만, 거룩하다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거룩하다는 부분을 성품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나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판박이처럼 닮은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 속에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훌륭한 분 같은데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줘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개발되고 성장해 나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보다 더 이 거룩하다는 거, 따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분해 놨다는 이 거룩하다는 단어는 실은 삶의 방향과 가치에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데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다리 놓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며 살아갈 것인데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제대로 구원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목적점과 같지 않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가치가 변한 사람,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만난 사람들이에요. 정말 막 3년, 4년 저와 함께 생활하며 이제 공동체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알고 사역을 수여하고 싶은데 이 친구들하고 좀 평생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죄송해요. 저는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어요. 미국으로, 한국으로, 호주로 떠난 아이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침체기를 겪었어요. 나름대로 말씀 속에 삶을 나누었고 나도 본을 보이려고 애썼는데 왜 이 아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을까? 그 중에는 돌아와서 같이 섬기고 있는 지금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막 떠나갈 때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돈 때문에, 미래 때문에 떠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근데 그때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동역하고 있습니다. HIM이라는 호프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는 이 그룹이에요.
교회 뭐 한 작은 교단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 보면 오뎅 파는, 그냥 시장에서 오뎅 파는, 그냥 포장마차 작은 거에 오뎅 파는 친구들 또 있고, 봉고차를 운전하는 운전수도 있고, 그냥 뭐 결혼할 때 결혼식이나 이런 데 카메라 들고 가서 찍어주고 그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떤 미디어 쪽에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수도 있고, 치과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큰 백화점, 이렇게 거대 그룹인데 거기에 CEO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오뎅을 파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직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뎅을 팔고 있어요. 평일에 오뎅을 팔아요.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요. 계속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계속 관계적인 만남들을 해요. 관계를 빌드업하기 위해서. 주일에는, 주중과 주일에 이 사람이 하는 주된 사역은 목회자예요. 평신도예요? 근데 평신도 목회자예요. 한국 교계하고는 잘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태국은 아직 교회 숫자가 적고, 그리고 이 평신도에서 출발해서 자기 직업과 사역을 병행하던 분들이 나중에는 신학을 해요. 대부분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주 잘 준비된 목회자로 빚어져 가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대부분 신학을 나중에 해요. 근데 이분들은 주로 대학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알아버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과 그 제자 삼는 일이라고 표현할게요. 무슨 교회라고 하면 너무 좀 거창해 보여서, 막 거창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또 다른 한 명, 한 2유닛 정도 친구끼리일 수 있어요. 둘이서 시작해요, 모임을. 둘 다 전도하고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 그룹 속에 들어와서 같이 모임을 해요. 계속 관계에 다리를 놓으면서 발전시켜 나가요. 삶이 있고 삶의 방향이 정확한 사람들이에요.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서, 직업 가운데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요. 그래서 10명, 15명이 되면 작은 건물 같은 거를, 집에서 모이다가 20명, 30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집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건물 하나 얻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짠 꼽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태국에 있는 센트럴이라는 큰 대형 몰의 대표 이사였어요. 근데 한 60쯤 돼서 그걸 내려놨어요. 내려놓은 이유가, 내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제 사업과 목회를 병행하는 것이, 사업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남은 여생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싶다 해서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뭐 하느냐? 그냥 목회해요. 지금 뭐 하느냐? 대학생 만나요. 청바지 입고. 그리고 도전해요. 여러분 뭘 위해 사십니까? 돈을 위해 사시나요? 저 그거 다 해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어떤 꿈보다,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이렇게 도전해요. 이 중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실 분 이렇게 손들어 보세요. 크리스찬에게도 도전하고 넌 크리스찬에게도 도전해요. 크리스찬 집회에서 가면 주로
자매들이 손을 들거든요. 그럼 형제들한테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이 자매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사람을 세울 때 집에서 살림하실 거죠? 이렇게 또 농담을 하면서 지나가요.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런 비전들이에요. 저는 이렇게 평신도를 전도하고 젊은이를 전도하고 양육해서 동역자로 세우는 일을 해봤어요. 그냥 정말 어떨 때는 막 외국 선교사들이 막 찾아와서 본다고, 이 교회는 대체 어떤 교회래, 이렇게 살아있대. 외국에서 외국인 그룹들이 막 찾아와서 보는데도 제가 만난 이 힘이라는 그룹은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부딪혔던 한계를 뛰어넘는 그룹들이에요. 여기에는 30대 초반의 사역자들이 많아요. 30대 초반, 아내는 간호사예요. 남편은 프리랜서, 이렇게 사진기사예요. 또 아내는 대학 연구원이에요. 남편은 또 프리랜서예요. 왜냐하면 사역에 집중하려고 일부러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이 있으면 일이 들어오면 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거예요. 티우라는 지금 제 교회, 제가 없는 동안에 교회를 맡고 있는 파와 티우라는 형제 자매가 있어요. 둘은 결혼할 사이예요. 1월 15일 결혼할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되었는데, 이 티우 형제는 메팔루앙이라는 영어로 하는 대학에 멀티미디어 학과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저 방콕에 있는 대기업에 추천해서 너 거기 당장 취직할 수 있다. 근데 이 친구가 안 가겠다고 고사했어요. 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나는 졸업하고 프리랜서로 있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교회 리더가 아니라 결국은 말하면, 그래서 그 친구가 파야오라는 곳에 내려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몇 명 나오는 줄 아세요? 5명 나와요. 5명.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이 친구가 지금 저희 교회 와서 동역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상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좋은 직업을 포기하고 남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한다고 한 게 성도가 5명이에요. 2년 3년 했는데 5명. 이 친구가 많이 낙심해요. 근데 목회 쉽지 않아요.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변화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친구가 아주 절감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격려를 받고, 제가 떠난 그 자리에 이 친구의 마음가짐과 태도, 이 티우라는 형제의 마음가짐과 하나님 향한 태도가 그 준비된 저희 교회 젊은이들한테 얼마나 정말 폭발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야, 저 형은 똑똑한데, 저 오빠는 똑똑한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고 있어. 그러니까 논이라는 이 형제가 저를 보고 변화됐다기보다는 이 티우라는 형을 보고 변화되는 거 아닐까요? 그 결혼할 짝 파라는 자매, 제가 이렇게 소개해서 뭐 특별할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치앙라이 태국 오시면 보면 그냥 청년이네 알게 될 거예요. 평범한 청년이에요. 파라는 자매는 치앙마이 대학의 국제학부를 나왔어요. 영어로 공부했어요. 정치외교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작은 안경점을 하고 계신데 거기 점원으로 취직했어요. 왜? 사역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 여기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것, 구분된 것, 세상 사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의 삶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모든 걸 다 멈춰버린 것 같은데도 그 안엔 생명력이 남아 있어요. 계속 뭔가를 일으켜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너 다리 놓는 삶 살아라 강요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불러 복으로 삼겠다. 그 이유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명령하거나 강요하신 적은 없지만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다리 높이를 생각할 때 항상 높은 곳을 바라봐요. 왜? 내가 성공하려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적어도 나와 레벨이 같거나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과 다리를 놓으며 살기를 원해요. 자기가 다리 놓을 능력이 없으면 부탁해요. 다리 좀 놔줘.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넌크리스찬들의 세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예루살렘 리더들을 모아놓고 내가 조금 이 열심당원 애국파와 저기 저 권력에 빌붙어 살아가는 사두개파를 화합시키려고 한국으로 치면 진보와 보수를 좀 이렇게 거대 담론을 위해서 좀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으셨어요. 리더들을 모아서 이 국가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지 거대 담론을 논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저 낮은 곳으로 가셔서 사람을 만나셨고 다리를 놓으셨어요. 누구를요? 문둥병에 걸려서 완전히 고립돼 버린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몸도 버리고 인생도 버려진 수가성 여인, 아무하고도 만날 수 없는, 만나고 싶지도 않은, 버림받은, 사회의 영향력이라는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리를 놓으셨어요. 우리와 생각하는 관계의 원이 달라요. 만약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흐를 수만 있다면, 낮은 곳으로 다리를 놓으려고 노력한다면 안 될까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리고 아픈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외로운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루저라고 실패자라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누가 다리 놓습니까?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리 놓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도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제일 먼저. 저는 여기로 캐나다에서 이곳으로 이제 은퇴 비자 1년짜리 비자를 신청하려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마지막 날 밤에 이런 액티비티를 했어요. 서로 눈 쳐다보기. 2분 동안만 아무 말 없이 눈 쳐다보는. 아들의 눈을 보고 아내의 눈을 보고 딸의 눈을 1대1로 계속 하는데 계속 울음이 나오는 거 있죠.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미안해서. 왜요? 사랑해서. 참 의외로 우리는 관계가 되게 서툴러요. 저는 목사하고 선교사인데도 관계가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딸을 보면, 아들을 보면 미안해요. 그동안 어떤 사역 위주의 삶을 살았던 것도 너무 미안하고,
어떤 이 예수님처럼 성품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고, 그런 여러 감정이 교차되면서 저는 울었는데 딸은 저보다 더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내가 은송아 너는 왜 그렇게 울었니? 그러니까 아빠한테 미안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은 그렇게 많은 미안함을 갖고 살아가나 봐요. 출발은 가족에서부터, 관계의 다리가 이제 이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놓여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대화 않고 살았는데 대화를 시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부부간에도 더 깊은, 더 잔잔한 대화들이,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더 많은 대화들이, 친구하고도 더 많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뭐 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전화를 이용하든지 편지를 이용하든지 이메일을 이용하든지 더 많은 솔직한 이야기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견고한 다리를 놓아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갈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피값 주고 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의 다리를 친히 놓아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도 다리 놓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혼자 할 수 없는 것, 혼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저희들이 그렇게 공동체로 묶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서로 경험하며 또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